오늘 이곳에 기도하러 온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팔복이란 주제로 세 권의 책을 낸 김우현 PD의 두 번째 책 애통하는 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다큐멘터리를 찍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책으로 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에 애통하는 자라는 책에 또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림동 뒷골목을 비추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머리는 금발이고 눈은 파란색인데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키가 큰 그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그곳에 있는 상가를 찍기도 하고 또 스크랩북에 기록한 것들을 보면서 또 수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곳을 바라볼 때 정말로 애틋한 눈길로,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무슨 보살, 무슨 장군, 또 아시는 그 만자만 이거 그것이 그려져 있는 바로 신림동 뒷골목 점집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혼혈인 기철이 형이라는 분이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그렇게 다큐멘터리로 찍은 내용입니다. 그도 혼혈이었기 때문에 자라날 때 서러움과 냉대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분이 왜 교회 사람이라면 보통 꺼려하는 점집을 가서 그렇게 기웃거리는가? 그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들을 안을 수도 없고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천대시하는 사마리아 땅에 관심을 갖고 거기를 지나가셨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셨듯이 저도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천대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가서 이제 사랑을 전하고 싶고 더 관심을 갖고 그렇습니다. 천대시하는 땅을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올 수 없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남쪽의 땅이 아니라 약간 북쪽에 있는 그 사마리아 땅은 반쯤은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땅은 완전히 이방인의 땅입니다. 바로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대시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가셨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등장합니다. 기도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를 저는 소외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이라고 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파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구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배경을 빼놓고 읽는다면 많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인물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있습니다. 사건은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고쳐달라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인물과 사건만 두고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아픈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누구라도 다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혹 집에 아파하는 아이가 있으면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집에 하인이 아파하면 그래, 내 믿음이 크다면서 그 말을 듣고 고쳐주셨고, 아픈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족족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경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그러한 메시지가,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대로 알기 위하여 우리는 그래서 이야기의 세 번째 구성 요소,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 가지 결론을 가집니다. 첫째,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정결법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손 씻고 먹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고발하고 예수님이 또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복을 내려주신 민족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멀리했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충돌이 일어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거부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않은 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저 이방인의 땅에 가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무역이 발달하고 돈이 많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시돈은 레바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방인의 땅에서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곳은 저주받은 땅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이다 라고 여기며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그 전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러 보냈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예수님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지방 중에 한 마을인 고라신과 벳세다 땅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그 너희에게 베푼 저 기적을 오히려 두로와 시돈에 베풀었으면 저 사람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다. 저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면서 예수님도 저 사람들은 정말 이방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았다는 그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기 꺼려 한다는 그 땅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먼저 그 행동을 하는 것은 그 행동 자체가 의미를 가집니다. 요즘 대선 후보를 뽑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활동을 할 때는 한 가지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무슨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정치인이라면 현충원을 1번으로 그렇게 참배하는 것을 우리는 그 기사로 보게 됩니다. 현충원은 어떤 곳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애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곳입니다.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참배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들의 상식입니다. 그곳에 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가셨냐 하면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두로와 시돈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크나큰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라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는 곳에는 가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동부 아이들과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퀴즈 아닌 퀴즈를 한번 내봤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딜까요? 첫 번째 시장, 두 번째 화장실, 세 번째 나이트클럽, 네 번째 교회. 애들이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나이트클럽이야! 이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그러자 제가 아이들에게 한 가지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동영상은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TV 스펀지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스펀지는 뭐뭐다, 이렇게 네모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사람들한테 예능을 전하는 그런 거였는데, 어떤 나이트클럽은 일요일이 되면 네모가 된다.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 어떤 내용이냐면 잠원동의 한 나이트클럽에 가면 토요일 밤만 해도 술 마시고 춤추고 막 나이트클럽이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영업이 딱 끝나면 테이블을 정리하고 다른 세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를 세우고 키보드를 깔고 뭐 프로젝트를 깔고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그곳에서 박수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KBS 카메라에 담겨서 어떤 나이트클럽은 일요일이 되면 교회가 되더라 하는 게 신기해서 그것이 이제 TV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단다.
심지어 저 나이트클럽에 안 계실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저곳에 계신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다면 예수님은 어디든지 이방인의 땅이라도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받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에서 보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과 행동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이야기를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이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이 여자는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그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는 뭐가 많다고요? 우상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은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에게 가서 빌었을 것입니다. 돈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아파하는 그 문제를 우상에게 가서 절도하고 빌어도 보고 돈을 써서 사람들을 써서 고쳐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자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믿었고 그동안 따라왔던 우상과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에서도 와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고쳐주마 라고 말했으면 이야기는 벌써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냉대한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자꾸 다윗의 자손이여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 듣기에 시끄러웠어요. 예수님 이상하네. 보통 때라면 고쳐주시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끄러운데 그만 고쳐주시고 보내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쳐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다. 난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만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고쳐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적극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절하며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 포기하고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신이 정말 주인이시고 당신이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희는 개들이다. 인격적인 모독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개다,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말을 예수님이 입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받아들이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예수님 맞아요. 저는 개예요. 저는 개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개 같은 저이지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완전히 자신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졌습니다. 엄청난 말을 하십니다. 28절에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딸이 그 즉시 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을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침묵하신 것에도 사실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여자의 믿음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까지 이 여자의 믿음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 가나안 여인은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저분을 만나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을까? 한번 찾아가 보자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해도 낫지 않는 내 딸이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다면 못할 거 없지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절을 하며 주여라고 외치고 모욕을 받아도 예 저는 개입니다라고 받아들이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믿음은 너무나 튼튼하게 자라난 것입니다. 몇 마디 되지 않는 예수님과의 대화였지만 이 여자는 이제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간혹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예수님이 저를 냉대하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더 간절히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그 믿음이 커지는 것은 이 여자를 위한 일이었다면 이 뒤에 깨달은 사실은 제자들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이방인들을 저주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 심지어 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대신 말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너희는 이렇게 대접하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뒤집으시면서 뭘 보여주냐면 그렇지 않다. 이 이방인의 땅에서도 너희가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땅에서도 사실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들은 뭐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혹 뭐 지옥 갈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영조 목사님이 20살 때 예수님을 믿고 CCC 대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셔서 전도를 배워서 날마다 열심히 전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전도를 하려고 딱 빵집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멀쩡해 보이고 또 사람이 순해 보이는데 한 사람은 술이 취해 있고 뭔가 좀 눈동자가 풀려 있는 것이 허망하게 생겨서 이 둘 중에 한 명한테 또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이 사람한테 술 취한 사람한테 말하면 국물도 못 건질 것 같구나. 여기 멀쩡하게 생긴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선생님 5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5분 정도는 쉽게 줄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이 사형리의 내용을 잘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멀쩡해 보이고 부드럽게 보이던 이 남자가 쌩글쌩글 웃으면서 그렇군요, 그런데요 하면서 조금씩 막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살살 피하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술 취해 있던 옆에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형씨, 그 이야기 내가 들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였는지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들어야 할 이야기다 라면서 공을 이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한 사람에게 하영조 목사님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쭉 다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결심 기도까지 아멘 하면서 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술 취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튕겨내고 거부했는데 술 취한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은 말도 안 들어줄 것 같다는 그 사람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방 민족들은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참 복음이란 것이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될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사람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